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 마지막 시간,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부활절이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특집으로 시작한 말씀 묵상이었죠.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모든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이렇게 딱 이렇게 일부러 제가 오늘 그 부활절 설교를 마쳤어요. 순종이 딱 끝나는 게 너무 의미가 있어서. 왜냐하면 순종이란 정말 부활절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저희들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기까지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아름답게 행해졌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도 중요해요. 근데 성탄절이 하도 이제 거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성탄절 막 기념하는데 성탄절보다 저는 부활절이 더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묵상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 거룩, 사랑, 겸손, 온유를 이제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거 4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좀 이제 대부분이 예수님의 성품의 그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 관점으로 이해하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죠. 우리가 이제 단어는 뭐 거룩, 단어는 사랑, 뭐 단어는 온유, 겸손이지만 그게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그 유교 사상을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유교 사상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경망스럽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사랑에 대해서도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고 막 이를 악물더라도 그냥 허허 웃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과 사랑은 결국엔 인간의 본성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으로 공급받아야 건강한 그 관계 가운데서 건강한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해를 좀 했었죠. 겸손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낮추는 행위, 나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 그게 아니고 참 겸손은 이 진리를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겸손하지만 또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들었죠. 겸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죠.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도 그랬죠. 온유는 우리가 겸손하고 많이 이렇게 혼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고 볼 때는 우리가 일어나 싸워야 된다는 게 그게 온유라고. 온유는 무조건 가만히 있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에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겸손은 우리가 정말 무조건 나아지니까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잖아요.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은 당연히 있어요. 우리 순종에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굉장히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접하는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이해, 예, 그게 성경적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서 순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예, 이 진짜 순종이란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최호영 목사가 다른 목사들이 모르는 걸 가져온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고, 다 성경 공부하면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다시 짚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걸 잊어서 안 되겠구나. 왜?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하면요, 순종으로 하면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최 목사가 연락할 때마다 짜증나요. 예, 이것도 뭐 하라고 그러지. 근데 순종을 바로 이해하면요, 예, 저한테 짜증이 안 나요. 예, 저한테 짜증이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거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브라질에 온 게 1983년도예요. 예, 놀랍죠? 그때 몇 년도 태어났죠? 우리 민지 자매님? 2002년. 예.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예. 저 83년도였어요. 11살이었어요. 11살이 왔는데, 부모님 따라서 이제 이민을 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11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수속이 빨리 될 줄 알고, 제가 5학년에 있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라 그랬어요. 우리 수속하면 빨리 브라질 간다고. 근데 수속하는 게 1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학교를 안 다녔어요. 6학년 다니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되게 학교를 1년 안 가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은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쌤통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브라질에 왔는데, 브라질에 와서 적응을 잘 못했죠. 근데 그건 다 괜찮은데, 딴 거보다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브라질에 오니까, 브라질에는 그 선후배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선배, 후배. 예,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5학년까지만 다니고 어렸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생들도 선배들 가방 들어주고 이랬어야 돼요. 물도 오고 운동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맞고 그랬어요.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뭐 갖고 와? 그러면 심부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에 와서 보니까 억울한 게, 제가 선배가 돼도 그거를 시킬 이제 후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80년대만 해도 그랬거든요. 선배들 갑질이 있었어요. 저도 저도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속으로는 이런 쌍이 아니고 상놈들이 있나, 그러고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한국에서 자랐다면 아마 저도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열을 걱정하고, 누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따지면서 누가 선배고 후배고 이런 거 되게 따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전혀 그런 게 없는 문화를 살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30년 넘게 사니까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가끔 지금도 한국 방송 보면서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후배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저게 저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안 하면 화가 나는 거구나,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여기서는 두 문화가 같이 있잖아요. 여기서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 분들이었나 한국 어르신들하고 브라질 그 동네 분들하고 축구를 그때 하러 같이 갔었어요. 축구를 하러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같이 축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고 축구를 하시다가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하시니까 그 한국 어르신이 그 브라질 친구가 막 말을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quantos anos você tem?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지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인데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이가 좀 많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참 재밌어요. 한국 문화가 재밌는데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한국의 이런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회사, 학교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조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상당히 많이 갖고 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요즘 따라 특히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사회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인권을 이제 더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사회로 민주주의를 정말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에 있던 것들이 이제 옛 세대와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갑질 사건, 그렇죠? 갑질 사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아래 사원들이 참고 넘어갔던 요즘은 안 참죠. 네, 그런 문제 많이 일어나고 또 학교 폭력, 뭐 저 어렸을 때 뭐 학교 폭력 그냥 뭐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범죄고 그리고 그 학교 폭력들이 굉장히 심하죠. 보면 요즘은 정말 뭐 애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경우까지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동 학대 이거는 뭐 어린이집이건 부모건 요즘 부모들 미친 것 같아. 진짜 뭐 자기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동물 학대 어마어마하죠. 동물 학대 요즘은 특히 반려견 또 반려묘 많이 이렇게 키우는 그런 시대인데 동물들 정말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그런 세대들과의 그런 굉장히 그런 대립이 많죠. 그리고 묻지마 범죄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근데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과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사회가 좀 바뀐다라고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갑질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왜 묻지마 범죄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대부분 그 사건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면에 보면은 가정에서 혹은 집안에서 학교에서 강자들한테 억눌려서 그래요. 많이 억눌려서. 그게 억눌리다 보니까 결국엔 사회에서 자기보다 약한 예를 들면 어린아이, 동물, 뭐 여자들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는 심리가 이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선후배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이 결국엔 서열 사회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강압적인 복종, 강압적인 순종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 하지 않으면 맞고 하지 않으면 손해나고 직장을 잃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엔 이런 범죄들도 일어난다. 물론 범죄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서 결국엔 이게 이렇게 골아 터져 사회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순종이라 얘기하고 복종이라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세대들한테 오베지엔시아 순종, 복종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즘은 개인이 굉장히 존중받고 나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받는데 순종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이들 옛날 우리 때 같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자랐고 순종하면서 배웠어요. 그게 우리 삶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도 안 건드려요 애들을. 군대에서도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래 교회에서 순종하란 말이 얼마나 애들한테 부정적으로 들리겠어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경의 순종이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순종도 과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해야 되니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십자가 달리면서 아휴 내가 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러시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도 종종 계십니다. 저한테 막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시키시면서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막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하시면 그냥 해드려요. 해드려.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그 순종밖에 경험 못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인생에서. 예, 죄송하지만.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네 파트로 나누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네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2절, 13절 첫 번째 두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순종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순종이란 전제의 주제를 깔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오늘 두 구절에 여기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 순종이 아니고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뭐 때문에 순종하라면 너 순종해. 왜? 이건 네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면 행복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를 세상을 품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도 않아요.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네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뒤로 갈게요. 두 번째 부분은 14, 15절, 그 다음 두 구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는 간단합니다. 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시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도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택했는데 그 택한 조건이 뭐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은 그냥 내가 조상들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해서 너희들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축복받은 줄 알으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놀라우신 그분이 그냥 너희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셋째 부분은 뭐냐? 요건 좀 길어요. 16절에서 19절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 뻣뻣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세금 내지 않아 가지고 그 어느 그룹 잡혀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에 들어가서 그 탈세한 거 다 이제 그 국세청에서 가가지고 다 그 하는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몇십억짜리 그림도 나오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보석 다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다 가져가시면 아마 선생님들 좋지 않을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돈 가져가면 좋지 않을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오래 사시겠다. 욕 되게 많이 먹어서. 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가 너희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너를 선택해서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는 분인데 너희도 그 나그네들을 사랑해서 떡과 옷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왜냐?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죽을 뻔한 인생이었다. 하나님 너희를 무작위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너희들 사랑해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나눠주고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무슨 하나님께 어쩌고저쩌고 욕하면 안 되지. 예, 하여튼 그 네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20절, 21절이에요. 두 구절 마지막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간단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크고 두려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켜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복잡한 게 없어요.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가 하나에 간단하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뭐 이건 간단한 뭐든지 해야 될 때 두 가지가 작용하죠. 첫째는 뭐죠? 이것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모티바성이 있어야죠.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모티바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뭐죠?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티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이게 실행이 되죠. 예를 들자면 제가 물을 마시게 되는 거는 저에게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목마름이라는 동기가 있는 거죠. 제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선 제가 물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간단한 바보 같은 얘기지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기와 이 행위,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목마르세요? 하는 거는 물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원한 거 한 잔 마실까요? 그러면 반대로 목마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이 이 말하는 순종도 이런 같은 의미가 있어요. 순종을 말씀하지만 순종을 우리가 행위라고 하면은 거기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이란 행위가 있기 위해서 성경에서 항상 그 동기를 말씀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순종이란 말을 생각할 때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누군가 나의 위에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세신 분이니까 잘못 보이면은 뭐 이번 주 큰일 난다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좋을 거다. 예, 복종하고 순종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운전을 하고 저번에 가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차들하고 신호등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경쟁이 붙었어요. 속도 경쟁. 누가 빨리 가나. 그 다음 신호등까지 막 속도를 이렇게 내고 막 가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다음 신호등까지 제가 가는데 그 신호등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한 차가 4대가 막 달리고 있어요. 내가 내리는데 그 4대가 갑자기 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음 신호등에 교통경찰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달리다가 갑자기 쫙 같이 속도를 줄이더니 아주 착하게 신호등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는 먼 산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못 봤으니까. 그리고는 교통경찰이 있으니까 신호가 딱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전부 아주 조용하게 싹 출발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옆에 차하고 눈이 제가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씩 웃더라고. 저도 웃고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순종과 복종이에요. 나보다 힘이 세고 아니면 나한테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기와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다.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할 거 했으니까 내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긴 동기가 없어요. 그 동기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무서우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들에게 행위는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요. 11조 드려요. 부모님 공경했어요. 예, 하나님 섬겨요. 예, 순종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순종을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행위로 규정하면은 그 행위는요, 정말 미니모입니다. 미니모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얘기인데 왜 그렇게 물어본지 아세요? 실제로 당시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미워야 될 이웃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분해서. 웃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에 그 동기가 있어요. 이런 의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는지 신명기 몇 장 더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말고도. 신명기 6장 5절 6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기억하셨죠? 무슨 얘기 하셨는지?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동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느냐? 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절 하나만 더 읽을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순종을 강조하시는데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게 90%예요. 그 다음엔 행동에 옮기는 게 순종이에요. 너희가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순종입니다. 동기는 사랑, 그리고 행위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사실 마지막 단계예요. 순종은 끝에. 사랑 동기가 더 큰 거죠. 이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순종. 즐겁게 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좀 자를게요. 15절, 21절, 23절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똑같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이 먼저고 행위가 나중에.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11조가 성경적인가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근데
11조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여쭤보시는 거예요. 11조를 하시던 분들이. 그런 분들에겐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성도님은 정말 11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도님 같은 분은 11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11조는 성경적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 신학자들이 뭐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세요. 그게 싫으면. 그럼 뭘 논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드리는 건데 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딱 얘기해보세요. 축구 동호회, 낚시 동호회, 야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 하다못해 동창생들 모여서 회식하러 가는데도 돈 모아서 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전기비 들어가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화장실 자주 오기 때문에. 돈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비 드리고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어린이들이 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사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인데 그 사람들 사례비 드려야죠, 당연히. 하나님 종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거 아니래도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데,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그 10의 1조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성경적이네, 아니네, 그거 논리적이네, 아니네, 그거부터, 근본부터 찾아가지고, 그거 아니잖아, 이러고 안 드릴 거면,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말지, 뭘 그걸 뭐하러 해요, 아까운데. 그냥 가서 낚시 동호회 가서 낚시나 하시고, 골프를 치시든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할 만하지 않아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도 몰라.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도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내가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헌금 안 하고, 내가 순종 잘 안 하면 나 혼내키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이러면 지옥 가요? 그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으로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내 안사람과 결혼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저는 제 집사람한테 누나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만났어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1살. 그래서 누나라고 부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연애하게 돼요. 결혼하게 된 거예요. 몰랐지만 알아가면서 좋아진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저를 더 알다 보니까 지금은 집사님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으면 알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순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그 빈민 구호 공동체 엠마우스라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창설자가 그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경험담을 쓰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면 한 젊은이가 그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자살 직전, 자살하기 전에 이제 그냥 자기 그 상황을 늘어놨는데 너무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뭐 가정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 막 굉장히 절망적이더래요. 돈도 없고 부인도 떠나고 바람 피고 막.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부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나 같아도 자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야, 근데 진짜 자네 얘기 들으니까 나 같아도 자살하겠네. 정말 힘들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고는 근데 그러면 뭐 이왕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냐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을 하시는 신부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이 친구가 좀 황당한 거잖아. 좀 자살하려고 그걸 한다. 뭐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럼 뭐 얼마 동안 제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신부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러고는 20년 동안 지금도 그 신부님하고 집 짓는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만약에 그때 제가 자살하겠다고 그랬을 때 신부님이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든지 뭐 돈을 쥐어줬다든지 뭐 살 집을 뭐 이렇게 줬다면은 아마 그러고도 좀 이따 자살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신부님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저한테 오히려 도움을 청하시면서 그 이웃 섬기는 일을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가난하지만 삶의 의미,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고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복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물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세요.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존재감,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차가 언덕을 이렇게 미끄러져 내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교사가 놀래가지고 그 노란 차 있죠? 그 봉고차 같은 거. 그게 흘러내려오니까 교사가 막 뛰어가더니 그걸 이렇게 잡았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 옆에 그냥 아무한테 얘들아 도와줘 그랬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잡아줬어요. 그 고등학생 딱 잡아주고 그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겨우 차를 세우고 났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가서, 리포터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누가 도와달라고 도와줬는데, 도와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우리 집에 가면서 서로 막 얼굴 보면서, 우리 오늘 잘했어. 그러면서 막 삶에 이렇게 의미를 찾은 것 같고, 이제 뿌듯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봉익주로교회 여기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큰일 못해요. 예. 근데 어저께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모르는 분이어서 저 동양선교교회 지인이 보내주셔서 알게 되는데 옆에 가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오늘도 헌금 좀 받았는데 어저께 한 600회하라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저귀 음식 많이도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너무 감사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이분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그 받으신 분들보다 저는 나눠주신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믿어요. 더 뿌듯하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했어.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형제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신 분은 오늘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그냥 할렐루야 막 혼자서 막.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으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행복해요. 혹시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지만 들어주시면 더 좋고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섬겨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서 돕고 나눠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에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다들 힘드시죠? 정말 11일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얼굴을 어떻게 계속 진짜 이렇게 기쁜 얼굴 좀 뵙고 싶은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게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우리 지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우리 5가지를 놓고 말씀을 나눴고 또 부활절 말씀으로 오늘 순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강한 목소리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길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또 기쁨을 찾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하여 그분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사랑을 이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봉익주로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